보시면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9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성찬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되고 다른 그 어떤 주일보다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게 또 준비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고 또 경험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이 방법,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살폈는데요. 어떤 말씀을 살폈습니까? 참된 믿음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다. 기다리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때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상황 형편,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 그 첫 번째는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를 창세기 16장 16절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에 바로 윗부분에 보면은 몇 살 때라고 합니까? 86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절은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근데 이 13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이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킨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이 긴 고통의 시간을 뚫고 나오는 그런 어찌 보면 어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고 계시는 권면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하고 보면 나는 네게 약속한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데 너는 왜 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늘 인정하고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무능함을 날마다 고백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꾸 내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무능한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치고 환경이 잘 안 풀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삶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함을 말하고 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완전하심,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말미에서부터 해서 그 가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지금 13장부터 해서 이 17장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을 낳게 하는 그 과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믿음을 낳게 하는 과정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못 이루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자꾸만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간청하고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너의 불신의 모습을 다 뒤로하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창세기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을 때 너희 자손을 어떻게 해주신다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이 좀 더 구체화되고 풍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가지고 부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공로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그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는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 약속,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변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확실한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까? 그 두 번째는 새롭게 된 자신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롭게 된 자신을 발견하라.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흙입니다. 흙이 이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흙입니다. 흙.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고 어떤 사람이 조금만 행동하면 그 원어 뜻대로 아파르, 아픈 자들이 아픈 자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할 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중에 서로 이렇게 다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애가 몇 번째라고 하면 그 애가 또 상처받으니까 애가 이제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놀자고 갔는데 애가 이제 붕 떴잖아요. 그 집에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애가 또 그 애를 보고 네 꼬라지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저하고 집사람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어요. 네 꼬라지 참 그죠. 그래가 시커멓게 했는데 우리 꼬라지 보면 진짜 그래요. 우리 꼬라지 보면 참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이런 꼬라지 같은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셔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여러분 안에서 가능성을 찾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들이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제가 지금 아브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는 이제 17장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이름은 그의 인생, 앞길, 비전 이것을 결정할 만큼 아이들에게 이름을 짓고 그 아이가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말하는 간절한 이 부모의 바람이 그 이름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을 어디에 새겨주고 있습니까? 이름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름에 새겨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제 이름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 이름은 누가 지었다 그랬습니까? 통일교 교주가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준자 영자를 쓰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뛰어날 준자에 헤엄칠 영자를 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수영선수가 돼야 되는데 저는 물을 무서워하고 그 근처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제 나름대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처럼 그 의미를 제가 좀 이렇게 좀 바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꿨다 그랬죠? 뛰어날 준자에다가 영자는 헤엄치는 것, 수영하는 영자 아니고 영적인 영자.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느껴지고 제가 어떤 사역들을 막 이렇게 시작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역이다. 그리고 받고 이렇게 따라가고 그게 영적인 권위 아닙니까, 여러분? 권위주의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영적인 권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권위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권위를 좀 하나님께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정체성 늘 마음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내용도 앞에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확장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확장시킵니까?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서 어디에까지 또 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가서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13번이나 나옵니다. 13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똑같습니다. 이름을 바꾸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례는 뭘로 바꿉니까? 사라로 바꿉니다. 사라로. 사례는 나의 공주, 나의 왕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여러 나라와 민족의 어머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례가 사라된 것도 한 가정에서 한 민족의 어머니로 지금 그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해서 여러 민족뿐 아니라 그 민족의 왕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을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더 확장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불신앙적이고 또 믿음 없는 인간들의 모습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후손도 주고 그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줄 것이다. 계속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습니다. 웃어요. 여러분, 여기서 웃는 웃음은 뭡니까? 기쁨의 웃음입니까? 이거는 좀 불신의 웃음, 더 나아가서 비웃음의 웃음인 것 같아요. 뒤에 내용들을 참고하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100살, 우리 안에 사라는 90살. 우리는 지금 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애기 놓을 가능성.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기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좀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으면 어떻게 웃는 겁니까? 뭐 이렇게 손을 가리고 웃었든지 마음으로 뭐 비웃었든지 그런 웃음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를 통해서 후사가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웃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참 자상하게 그에게 또한 이삭을 주실 것이다. 구체적인 이제 이름을 명시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이삭의 뜻이 뭡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삭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비신앙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다 비웃었잖아요. 이 자신들의 비웃음, 불신, 믿음 없음을 돌아보며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삭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가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고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웃고 이삭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의 웃음을 이삭을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주변으로 확장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는 새롭게 된 자신을 발견하라.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된 인생임을 발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모습은 요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빚어가시는 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아브람 사례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지금 11장 말미에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어떻습니까? 좀 드라마틱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12장에 약속하시고 15장에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고 이제 17장에는 그 언약의 증표로 뭘 행하라 그럽니까? 내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돈으로 산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내 언약의 징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창세기 1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표를 베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다. 그 말씀을 바로 이어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순종, 참된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인간적인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이성으로 딱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지어보죠. 그리고 우리의 잣대나 경험, 우리의 생각을 그 안에 자꾸 대입시킵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내 환경 그리고 내 상황이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차선이 아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모습들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좀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앞에 다가올 기쁨, 영광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 것, 이거 안 찾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아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는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약함과 부족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내 자신의 존귀한 정체성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크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